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떡 좋아하십니까? 네. 떡을 좋아하세요? 빵을 좋아하세요? 둘 다요. 네. 정답입니다.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떡이죠. 또한 요즘은 떡도 퓨전 시대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 설교 서두에 이렇게 떡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성찬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의 떡을 나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떡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을 이야기할 때 누워서 떡 먹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떡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쉬운 이야기, 쉬운 떡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요, 마코마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싸우다, 전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작은 싸움이 아니라 큰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성이 오고 가고요, 욕이 막 난무하고 있는 그럴 정도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으시면서 떡에 관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혹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는 주로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관한 설교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오늘 본문에 관한 설교는 그리 많이 듣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요, 사실은 우리가 천천히 잘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조차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이죠. 근데 요한복음 6장 처음에 딱 시작하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시점 그 이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 이후가 되었고 이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유월절 즈음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있죠. 사실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6장은 시간적인 갭 차이가 거의 1년 정도가 지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한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요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유대인의 명절이었다. 유대인의 명절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유대인의 명절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불임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탈출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럼 불임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2월달 성경통독 기도 성회할 때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그 에스더서에 이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모두 전멸할 위기에 놓여 있었죠.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온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이 다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유다인들을 언제 죽을 것인가 제비를 뽑다,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유래된 절기, 해방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6월절은요 1월달입니다. 불임절은 3월달입니다. 자, 그렇게 요한복음 5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으로 온 것입니다. 그 후에 6월절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을 때 5장에서 6월절이면 1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것이고요. 불임절이면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활발하게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문을 듣고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치 용한 의사 발견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인파를 몰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조회수, 팔로워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튜버로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요, 아마 돈도 많이 버셨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예수님은요, 그렇게 떡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면서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후에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주가가 그렇게 막 치솟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요, 그 군중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중 곁을 떠나가지고 홀로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육신만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육신적인 배부름만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었는데, 그들은 그저 바라기를 육신의 배부름만 채우는 육신의 떡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예수님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너무 몰두하지 않을 정도만,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을 정도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물론 그 전에 허기진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먼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양식,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자 그들의 허기진 배를 먼저 달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영의 양식은 등한시하고 육적인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섬겨줄 수 있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먹어야 합니다. 금식 며칠 해보십시오. 금식 며칠 해보세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요, 성경도 안 읽혀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앉아서 주저앉아가지고 하는 것 있습니다. 뭐 합니까? 금식 다 끝난 다음에 먹고 싶은 걸 리스트 작성하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사람은요, 정말 먹고 마셔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먹어야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음식물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그러한 종류의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공동체로 모여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양식,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중심 가운데 모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고작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삶과 육신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귀한 것들을 놓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주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누리고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냥 그런 존재였는데
그 사람에게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합니다. 이 네페쉬라는 말은 영혼, 자아,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전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겉껍데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를 통하여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진짜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자아,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요,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선지 드실 줄 아십니까? 선지 해장국 좋아하세요? 순대 좋아하세요? 오늘 먹는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그런 것 먹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음식을 피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와 같이 원래 유대인들은요, 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큰 싸움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뜻,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요, 육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가 되어지면서 그것이 영양소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육적인 양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56절, 57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결혼이 무엇입니까? 남자가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결혼인 것이죠. 진정 부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하와를 딱 봤을 때 보자마자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근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시 남편분들 가운데 아내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나 근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진 하와였기 때문에 하와가 곧 아담이고 아담이 곧 하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곧 아내고 아내가 곧 남편이 되어진다. 그렇게 부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무한한 책임감이 서로에게 주어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정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치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지켜주고 책임져 주는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돌보고 책임져 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존재 같지만 그 사람을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역시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나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들은요, 여전히 육신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은요, 육신적인 배부름만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저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들, 그거 필요하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하늘의 보화가 되신 하늘나라를 대표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저 그분 손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손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교회에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였습니다. 아빠 오실 때 바나나 꼭 사오세요. 바나나 먹고 싶어요. 알았어. 내가 꼭 사갈게.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딱 가가지고 초인종을 딱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급하게 막 정문을 향해서 막 뛰어오면서 출입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바나나다. 바나나를 누가 갖고 왔습니까? 아빠가 갖고 왔잖아요. 그럼 먼저 뭐라고 해야 되죠?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바나나가 먼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있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손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새겨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불렀던 것이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도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다가 그만 두려워가지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허우적댈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금전적인 유익들,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계산들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룟 유다는요,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욕심들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믿음의 상태,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진단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만 보았지 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기적의 혜택만을 누리기를 원했지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었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표적 보고 놀라기만 하고 정작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표적 보고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 부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작은 교회를 하고 계신, 크지 않은 교회를 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이었는데, 특별히 그 사모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은사, 교회는 크지 않았지만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들을 두 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작은 규모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문제 해결받고 병을 고침받고 여러 가지 삶에 쌓여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병을 고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 부담되니까 다른 데 가야지. 혹은 내가 내 질병 고침 받았으니까,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지. 이러한 식으로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그 사람이 그분 안에, 그 사람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과연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표적 보고 놀라다가 영원한 생명을 만약에 놓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병은 고침받은 줄 모르겠지만 그 영혼의 병은 치료함을 받지를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국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요, 이제 배부르게 되니까 자기 갈 길을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를 살리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곧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과 일평생을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의지하며 따라가며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때로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주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와 같이 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듯이 우리도 주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시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대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